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금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실 귀한 시간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기가 속히 지나 우리 고동부 친구들 모두 주님 전에 나와 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귀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모두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과 사랑을 전하며 예배할 수는 없지만 늘 아이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사랑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살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드리며 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이러한 시국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예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그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안전 지켜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 시국 속에서도 희망 잃지 않고 빛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잃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부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 예배했던 곳에 바로 이어서입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가 당연히 기억 안 나시겠죠? 그렇다고 지난주 걸 잠깐 참고하고 오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분명히 가서 보시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갖고 이제 법정에 서게 돼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이제 가까이 따라갔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3번을 부인하게 됐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인데 어디로 끌려갔냐면 이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한테 끌려갔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죽어서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화평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그건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하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가야바라는 그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고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사도신경에 항상 등장하는 빌라도라는 사람의 관저, 그러니까 집이면서 동시에 재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마당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으로 이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송이 되면서부터 1년의 모든 재판의 과정을 보면요,
이게 거짓과 불법으로 이루어진 재판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뭐 설명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로마라는 국가가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의 연합이에요. 여러 주가 합쳐진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로마는 이제 이wan 비슷하지만 이제 로마는 강압적으로 이제 한 거죠. 연합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이제 이렇게 점령해갖고 큰 제국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이 뭐 제국을 이루었던 여러 이제 역사적인 나라들도 그렇고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무언가 이제 이제 그 나라만의 그 제국만의 독특한 방법들이 사용이 되는데, 자 우리 역사를 보면요,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 일본한테 점령됐었던 일제 강점기라는 굉장히 암울한 역사가 있는데, 그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한테 취했던 것은 되게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막 뭐 이렇게 문화 말살 정책, 민족 말살 정책 해갖고 막 이씨가 나카무라로 바뀌고 나카무라 상 막 이러면서 바뀌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근본을 없애고 우리나라를 일본과 똑같은 곳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우리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었죠. 근데 반면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고대 뭐 이집트, 애굽 같은 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제국들은 이제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써요. 특히 로마도 그런데, 로마는 그래서 뭐가 특징이냐면 점령을 한 다음에 거기를 그 로마의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종교, 문화 여러 가지들을 대부분 다 그 나라의 것을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총독이라 부르는 통치자를 한 명을 거기 보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도 로마가 크게 부딪힘이 계속해서 통치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유대교, 그러니까 그때는 유대교죠. 하나님을 너네가 하나님 믿는, 그래 그렇게 믿어라. 너네가 하고 있는 관습 다 그렇게 해. 라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유혈 사태가 없이, 그러니까 피 흘림 없이, 싸움 없이, 다툼 없이 좀 순조롭게 그래도 통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고, 근데 로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제 큰 제국이 이루어지고 운영이 되려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는 그게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재판했던 이 재판을 보면은 전혀 법과 질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부터 무엇이 문제냐면 오늘 말씀의 28절을 보시면 이제 말씀 앞에 부분이에요. 가야바라는 이제 가야바에 가서 이제 빌라도 쪽으로 이제 빌라도의 관저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가냐면 새벽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이라는 게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죽고 사는 문제를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시까지 등교를 하면 보통은 8시쯤에는 일어나겠죠.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뭐 어떤 친구들은 40분에도 일어나고 30분에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보통 1시간 전에는 이제 일어나야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좀 늦으면 이제 20분 정도는 할 수 있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8시에 일어난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학교 가고 이제 뭐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 학교 생활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가끔 이제 1년에 3번씩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벽 5시까지 여길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아주 이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4시 뭐 40분, 늦으면 50분에 일어나 갖고 교회를 오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머리 이렇게 기름 이렇게 뭐 산유국도 아닌데 얼굴 기름 이렇게 줄줄 흐르면서 그렇게 해갖고 막 기름기 막 해갖고 막 이렇게 되게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얼굴 가리게 하고 그러고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앉아갖고 하면서 어머 이 새벽부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예배를 들으니 너무나 은혜롭다 이러고 예배를 드리시나요? 아니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 듣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주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러면서 이렇게 잠을 자고 꿈을 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시간은 힘든 시간이에요. 내가 일어나는 시간보다 일찍 일어나는 건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새벽에 재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상으로도, 이 로마 법상으로도 이 새벽에 재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새벽에 끌고 와가지고 예수를 재판해서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끌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좀 짜증이 났겠죠. 새벽에 잠 깨우면 누구는 깨우면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야 하고서 나가봤더니 웬 사람 데리고 가서 이제 재판을 해달라는 거, 죽여달라고, 사형시켜달라고. 그래서 제 예수를 대충 이렇게 뜯어봤더니 아니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몇 대 때리고 보내면 될 걸 굳이 죽여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러요. 이렇게 불러갖고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문제가 뭐가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악자라고 표현을 해요. 행악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예수님을 재판했던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를 걸고 넘어졌던 게 무슨 죄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을 모독하고 사칭을 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신성 모독죄다라는 걸 걸고 넘어졌었어요. 근데 이걸로는 로마 아까 친화 정책을 펼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그들의 종교적인 일로는 재판을 해주는 법이 없어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생사여탈권, 그러니까 누구를 사형시킬 권한이 전혀 없었어요. 사형은 로마의 법정 아래서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고 싶은데 그들에겐 죽일 권한이 없었고, 그리고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을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자니 그렇게는 재판이 전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다른 죄목이 필요한데 그 죄목이 뭐였냐면 행악자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행악자를 우리말로 바꾸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양아치? 건달? 나쁜 사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빠요. 그러니까 사형시켜 주세요. 이랬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뭐 살인을 했다. 뭘 했다는 두잉이 아무것도 없고 나쁜 사람이니까 죽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재판은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거짓과 속임수, 사기로만 이루어진 재판이 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예수님은 물론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로 길을 걸어가셨지만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이 재판의 시작과 끝, 예수님을 고발하면서부터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몰기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은 이 사람들의 거짓과 사기, 탐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거짓과 사기와 속임수와 편법과 불법과 탐욕으로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위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분당에서 모 교회가 40명 이상 확진자를 대량의 확진자를 낳는 사태를 예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저도 화가 많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서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 퍼졌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기독교도 신천지랑 다를 게 없다는 프레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전도사님들은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뭐 교단도 없고 뭐 이단 같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고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단은 아니에요. 물론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단스러운 이제 면모가 보이긴 하지만 이단은 아니에요. 그리고 교단도 이제 독립교단이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아주 작은 그런 교단이지만, 작다 그래서 교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작다 그래서 그 교단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교회 때문에 전도사님도 화가 나요. 기독교 욕먹으면요 변증하고 싶어요. 변론하고 싶어요. 그 교회 이상한 교회다, 그 교회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죠. 왜요? 우리랑 상관없는 걸로 얘기하게 되니까.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감내해야 될 문제인 거죠. 살아가면요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변론해야 될 때가 많고 합리화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담배 피고 술 먹는 거 합리화하고 싶죠. 성인 되면 다 하는데요.
아유 누구나 하는데요. 아유 옆에 집사님도 먹던데요. 우리 엄마 아빠도 먹어요. 하고 싶죠. 하지만 그 합리화가 거짓과 속임수와 탐욕 때문에 합리화를 해서는 안 돼요. 살다 보면요, 내 스스로를 변호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안 했던 일을 했다라고 내 스스로를 변호해서도 안 돼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방법이 바로 사기고 거짓이고 탐욕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여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야,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진짜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분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들로 보호하지 못해도 천사들 데리고 쓸어버려 하면은 로마까지도 당연히 점령할 수 있었던 게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로마를 세우고 뭐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려고 내가 온 게 아니라,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맞다, 내가 왕이다, 나라를 세우려 한다. 하지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나라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 성경 인물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의 간증, 이걸 다 들어보면요,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거든요. 애굽 땅에서 막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갖고 어디에서 생활을 하시냐면요, 어디 생활을 하냐면요, 어디 생활을 하시게 하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게 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막 같은 곳을 40년 동안 뺑뺑이 계속 돈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길 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들은 빨리 이 일이 끝나길 바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일이 끝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광야가 끝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곳의 장면을 보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이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 돈 많고 세상에서 정말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볼품없고 이루어진 거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볼품없다고 느껴지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이, 나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는 것, 이 땅에서 원하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원하는 것들, 이 땅에 추구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함께 하시려는 일도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 땅에 원하는 것들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하려고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들을 좀 바라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실까를
항상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나는 이를 위해서 왔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절에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제 이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의미가 약간 전달이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볼 땐 빌라도가 예수님이 진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꼬는 거예요. 진리가 뭔데? 진리 때문에 죽는다고? 그래? 이게 이런 태도가 지금 빌라도의 태도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죽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굳이 죄를 못 찾겠으니까. 그래갖고 뭘 하냐면요. 바나바라는 사람하고 예수라고 이렇게 둘을 놓고 누구를 놔줄까 물어봐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하냐면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재판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어요. 억울한 재판을 억울한 것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억울한 모습이 비단 이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억울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사기 진짜 힘들잖아요. 마스크 사려면 줄을 쭉 서 있고 저는 그거 싫어갖고 어떻게든 인터넷에서 마스크 구해갖고 쓰고 다니고 있거든요. 막 줄 서갖고 사야 되고 막 가서 사도 이렇게 딸랑 두 개 주고 줄 서서 맛집 가서 줄 서서 밥 먹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그 마스크 딸랑 두 개 사자고 줄 서야 되니까 너무 싫은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터넷에 이번에 봤는데 이게 여러분만한 또래의 친구가 이제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섰어요. 그래서 막 여기 서 있는데 뒤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갖고 마스크를 이제 사려고 줄을 서신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굉장히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시각장애인이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숫자를 딱딱딱딱딱딱딱 세는데 이제 마스크가 몇 개인지 재고가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번호를 매기면서 이제 사람이 보조가 이렇게 매기는데 바로 그 친구까지만 살 수 있게 숫자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할머니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까지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할머니 다른 약 꼭 빨리 가보시는 거 좋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가 눈이 불편하고 몸이 힘들어서 다른 약국까지는 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할머니 제가 줄을 서고 있어서 지금은 가드릴 수가 없지만 여기 줄 서서 제가 이거 마스크를 산 다음에 할머니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근데 정말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두 사람이 이제 그 신분증이 안 갖고 와갖고 마스크를 못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까지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결국 마스크 샀어요. 할머니 다행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 들어가 조심히 들어가서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그 자리에 앉아서 엄청 우시더래요. 너무 고맙다고. 자기 마스크가 없어갖고 너무 불안했고 너무 힘들었는데 눈 안 보여갖고 자주 오지도 않는 거리까지 와갖고 마스크를 사려고 왔는데 못 사길 뻔했는데 너무 고맙다고 우시더래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혹은 내가 두 달 다 멀쩡하고 하니까 마스크를 구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뭐 손도 잘 닦고 이렇게 다닐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러한 순간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렵거든요. 마스크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르는 정말 취약한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우리 주변에 잘 안 보일 뿐이지 어딘가에는 항상 계세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태 때문에 더 억울하고 더 연약해지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우리 집 안전하면 돼, 우리 가정 안전하면, 우리 식구 안전하면 돼,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우리가 손을 뻗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학생처럼 할머니 잠깐만 여기 계세요, 제가 이거 사고라도 할머니 같이 가드릴게요, 저쪽 약국 가면요 저기는 마스크가 많아서 할머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제가 같이 줄 서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그 학생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억울하게 끌려갔어요. 예수님이 물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스스로 감당하시려고 거기 섰지만 그 십자가는 억울한 십자가였어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억울하게 그렇게 됐다면 다른 억울한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 억울한 사람이 물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눈에 억울한 사람이 보이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이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들에게 작은 손길을 내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나만 맛있고 먹고 나만 배부르고 우리 가족만 안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기도하심으로 금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